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원하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윤기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은 유가족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성도들 크신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신 주님, 회개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산의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 청년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족같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으로 더욱더 낮아짐을 체험하는 은혜교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겸손한 은혜로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저희 교만으로 터치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동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엎드려 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윤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길이길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할 걸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은혜 말씀 전해주시러 김도훈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다니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이제 결론의 내용을 우리가 나눌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우리가 일생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포로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방 제국에서 한 70여 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고위 정치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권 물갈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수하의 사람들도 다 바뀌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니엘은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고위 정치인으로서 무려 70여 년간 활동을 합니다. 여러 제국에서 여러 왕들을 가까이 모셨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국의 흥망성쇠, 그 심장에 서서 모든 일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제국의 힘을 받고 그 욕망을 받고 왕이 휘두르는 그 권력, 그 조직의 힘, 이거를 맨 앞자리에서 경험을 하고 다 본 사람인데, 그랬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환상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지고 나서 메대, 그 다음 바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다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들입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둘렀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지나가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유적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관광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그런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옵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다니엘서의 결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나와 내가 속한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육적인 국적은 제국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그죠? 바벨론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 메대 사람 됐다가 그 다음 바사 사람 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을 텐데, 그러나 그의 진짜 국적, 그의 영혼의 국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단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이름처럼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근데 특별히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까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6장 이후부터는 환상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 그리고 예언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예언이기도 했지만 이 인류 전체 역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요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0장부터 이 다니엘이 이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 1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환상의 내용은 이겁니다. 큰 전쟁과 환란에 대한 환상. 그가 받은 환상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수백 년 후에 겪게 될 예언의 내용이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환상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이 두 천사를 보고 세마포 옷을 입은 어떤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천사는 말씀드린 대로 천사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이 두 천사 중에서 이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7절 이하에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런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지나야 한다. 근데 다니엘이 이 얘기를,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대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럼 마지막 때는 그럼 언제 오는가? 과연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건 사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합니다. 종말이 언제일까? 언제 이 지구의 마지막, 그 종말이 다가올까? 누구나 다 궁금해하죠.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하고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날짜를 이제 계산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날짜를 계산한 그 모든 사람과 단체들이 다 이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요, 정말 이 날짜 계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럿 나왔습니다. 날짜 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한 모든 사람들, 교주들, 이단 단체들마다 지금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언론들 다 오고 막 기자들 다 오고. 옛날에 92년도에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미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의 줄임말입니다. 다미선교회.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때린 거예요. 그때 수많은 기자들이 그 교회를 둘러 진치고 카메라를 켜고 생중계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날짜를 계산하다가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는 조금 거기 이제 변형을 했어요. 이제 날짜 갖고 이제 계속 실패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제 14만 4천 명을 이제 모으면 끝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거짓이시죠. 날짜든 아니면 14만 4천 명을 다 모으면 끝이 난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알아서 그 종말을 뭐 땡기거나 결정하거나 아니면 특정 날짜를 정한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시기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14만 4천만 모으면 끝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2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영적인 14만 4천 명이라고도 바꿨어요. 여러분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 때를 알고 싶어서 물었지만 그 의미를 물었지만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번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당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수님 우리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때가 언제냐,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때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징조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의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미혹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로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제자들이 이게 참지 못했나 봐요. 쭉 이제 참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오셔가지고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 것처럼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때니까, 이때니까.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여러분 분명히 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뭐라고요?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우리가 요 구절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우리가 딱 떼서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많이들 하는데 지금 문맥이 이런 문맥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제 물어볼 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소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날짜를 알려고 너무 궁금해하지 마. 하루하루 너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임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날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가 강단에서 어느 하루 미쳐가지고 또 날짜를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즉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얘기하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어느 때라고 얘기하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때와 시기를 사람의 어떤 결정과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시기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은 다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또 뭘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올바른 교회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올바른 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외신대에 저희 교회 있죠? 그 옆에 광림남교회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혹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전하는 교회, 그것이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미혹하는 영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좀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너무 그 날짜와 때에 집중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궁금하지 마. 그건 너의 알 바가 아니야. 너는 오직 성령을 받아서 권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므로써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한,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둘째, 이 마지막 큰 전쟁과 그 환난,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암시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날짜와 이 때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그 소명을 다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 대답 안 하셨고,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재차 물었는데 근데 또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올 것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그 날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았어. 물론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알았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날짜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입니다. 또 여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오신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장 내일 회사 가실래요? 학교 가실래요? 만약에요, 우리에게 날짜가 주어졌다라면 우리의 오늘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오늘의 이 생활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별히 후서를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이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잠수 타고 회사 안 나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이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일 회사 안 갈래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보세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야, 내일 그냥 출근해. 출근해서 돈 벌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일이 아닌데요.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옥주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것과 관련된 재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신옥주 사건이 뭐냐면 이 이단 교주인데 이 사람은 날짜를 주장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날짜 여러 번 주장에 다 실패했잖아요. 그 날짜 얘기하면 바로 이제 가짜가 들통이 나죠. 근데 날짜를 주장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남태평양 피지가 이 말세의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지, 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피지가 이 말세의 피난처다. 이제 마지막 이제 지상 낙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난처는 이 땅의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피난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수 있는 거 그런 곳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피난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34절 이하에 보니까 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 날은, 이 종말의 날은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임하는 거죠.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온 지구상에 임할 거고 온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할 거래요. 그러니까 남태평양 피지 간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상 그 어디에나 동시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피난처는 이 땅의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피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단 교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당시 이제 모여있던 성도 400여 명을 끌고 피지로 집단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멀쩡한 직장 다 때려치우고요, 집 팔고요, 재산 다 팔고, 그래서 거기 다 넘기고 이제 피지로 갔어요. 지상낙원이라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 안 듣잖아요. 뭐 메타작이라는 뭐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서로를 막 때리게 하고요. 심지어는 뒤늦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도망친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짜를 이야기하고 혹은 이 지구상의 어느 장소를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완전히 반대로 종말이라는 건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종말, 마지막 날, 그 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두려운 건 뭔지 아느냐, 그건 다음 달 카드값이다. 종말이란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종말이 있고 그 종말 후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젊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거든요. 갑자기 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60대 이상 먼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40대, 30대 이런 게 아니에요. 젊든 나이가 많든 피지에 살든 한국에 살든 그 어디에 있든 간에 종말은 느닷없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날짜를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끝,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그 종말은 뭐냐면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살다가 이제 끝 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도덕도 윤리도 진리도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심판이 없는 거라면요, 뭐하러 착하게 삽니까? 그냥 막 살지. 인생의 목적이 뭐가 필요했어요? 방향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생의 아주 극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다치는 바람에 그러한 감각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건 예외로 치고요, 대부분 건강하고 대부분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 안에 윤리와 도덕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세상이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윤리와 도덕과 기준과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지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종말 끝에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재보시고 하는 그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종말론, 기독교가 정말로 주장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은 무엇이냐? 이거는 탈역사가 아니에요. 탈역사가 아니라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뭐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떠나거나 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요, 막 가족도 버리고요, 막 직장도 갑자기 버리고 막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합니다.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내게 주어진 삶을 내팽개쳐 버리고 이상한 대로 도피를 해버리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날짜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면서 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종말론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신실하면 누릴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면서 또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12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교회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하관하고 그렇게 이제 5일간의 장례 일정을 이제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우리 목사님 참 날짜도 잘 맞추셔서 가셨다. 명절이 이제 오기 전에 이게 또 한국 교회장으로 치러졌는데 5일 동안 했거든요. 화요일 날 부르심 받아서 가서 이제 토요일 날 딱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태풍 소식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껴가는 바람에 아주 청명한 그 가을 날씨 속에서 그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작년 7월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 2개월 동안 이제 병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건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이요, 예수님과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옆에 이제 두 강도가 같이 달렸잖아요. 근데 그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꿈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 모두의 인생에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한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순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시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 신실하셨어요. 거의 60여 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진짜 어려운 일 많으셨거든요. 물론 저는 굉장히 여의도 교회가 생기고 난 뒤로 후대에 경험한 사람이지만 58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천막교회에서부터 서대문 시절을 지나서 아주 급증하는 교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심지어는 통합교단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소리만 들었을 뿐 아니라 이단으로 총회에서 결의도 했고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여의도 교회 이단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삼중 축복, 삼박자 구원, 마치 저급한 좀 레벨이 낮은 어떤 그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비판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급하고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복음이 아니었고, 정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의 고위층보다는 그 아래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힘들게 인생과 싸우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한 것이었고 절대로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셨고, 또 마지막 날까지 그 단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목사님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가셨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그러한 복음과 그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주어진 소명 매일매일 잘 감당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또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실합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끝까지 신실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왜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 12장 13절의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너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다니엘 아주 위대한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봐오면서 진짜 신앙인의 그 반열 가운데 거의 뭐 톱3 안에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신앙의 절개와 믿음을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다니엘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신실하라고.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끝까지 신실하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할 때요, 이 끝까지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부활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끝날이 네가 일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때 너에게 돌아올 보상이 있을 거야. 네가 누릴 수 있는 몫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까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그것을 가지고 그 날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얘기하시고 또 제가 얘기한 걸 들으셨는데 혹시 따분하게 느껴지셨는지요? 분명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정말 따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마치 거룩한 행실과 경건,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쾌락에 심취해 있는 세대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대 사람들의 귀에 결코 쉽게 들리지 않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귀에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행실, 이 경건함,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행실을 잘 지키며 살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히 양복 입고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낫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 50보 100보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비유이지만 에베레스트 산만 놓고 보면은 그 꼭대기와 그 산 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나 기준을 태양으로 잡는다면 에베레스트 꼭대기나 그 밑에나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있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을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그 의의 옷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 서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요. 이게 그냥 좋게 프레이징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좋게 그냥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넘어지면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 져도 아픔이 없습니다. 근데 죄 지은 사람, 넘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 대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끝날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거룩하기로, 경건하기로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시고.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말씀에 3장인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점점점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인자를 여러분 신뢰하시고요. 내가 비록 어느 날은 무너지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의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내가 다시 싸우고, 그 선한 싸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소명 감당하기로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마음을 다지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방탕함, 술 취함,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것도 그 똑같은 레벨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미래 전체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 달 다가오는 카드값 걱정되죠. 요즘 또 집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막 솟아오르는 바람에 진짜 20대 30대들은 많은 마음의 박탈감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 다니엘이 일평생 경험했잖아요. 이방 제국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이 민첩하여 성령으로 감동되고 충만되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자굴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들어가 주시고,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위기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믿으면 생활의 염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해볼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요, 깨어 있는 거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 생활 좀 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체험도 깊어지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만큼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이 기도의 생활, 이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10분 기도하셨다면 이제 20분 도전하세요. 1시간 하셨다면 2시간에 도전해보세요. 정말 기도의 은혜를 맛보면 알게 됩니다. 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3가지죠. 첫 번째, 우리는 종말의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버지 소관입니다. 여러분 날짜에 너무 막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날짜도 그렇고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몇 명 모으면 끝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살죠. 그러나 그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용지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 인생의 집을 지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신실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뭐냐? 뭘 암시하고 있느냐? 방해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해라는 건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오묘하고요, 위장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려면 나 너 지금 너를 속이고 있어 이렇게 해서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이죠. 속이는 거는요 그만큼 아주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졸리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은, 앞에 시야가 흐릿하면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왜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다니엘의 신앙도 우리가 배웠고, 또 다니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세계관, 신앙관, 하나님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혹시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혹시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 여러분 방언을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방언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 구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방언을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몇 배나 더 세집니다. 쉬운 말로 정말로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언어로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그래서 더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꼭 필요한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이 더 깊어지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 방언을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순전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받아요. 너희들 구하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제국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 속에 살고 있고 우리도 메대 속에 살고 있고 우리도 바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마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다니엘과도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높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런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회사에서나 우리가 일터에서나 하나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의 회방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누르려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시기와 질투와 비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다니엘의 아버지 신앙을 보시고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불태전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린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강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업 가운데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구하옵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언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임을 믿습니다.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받으시고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이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방언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창백해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이 예배 아버지 하나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여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비록 해방이 있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과 그 보상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만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입술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범사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신 곳은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예배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서로의 믿음이 강화되고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도전받고 또한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놀라운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좌절과 낙심과 하나님 자기 비하와 여러 가지 아버지 원수의 생각과 그 어두운 그런 감정과 여러 가지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일어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믿음의 전투를 하지만 하나님 결코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기분, 그 느낌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빛을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궁금해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데려올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날마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만드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품어주시고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 미혹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놀라운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그 신앙의 결단과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그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